오늘 주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의 말씀으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결국 결론이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주의라고 하는 소위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행위로 마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그러한 가르침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율법과 또 은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 우리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밖에는 결코 나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없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결국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수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나온 결론이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또 학벌이나 돈과 물질이나 명예나 그러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내가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누구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는 어찌어찌 돼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또 우리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알게 된, 그러므로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다른 형태의 죽음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고 또 모욕스럽고 그리고 가장 그 고통이 극심한,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도저히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범할 수가 없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면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형을 처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사형인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사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앞에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결국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그 형틀인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날이 밝으면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그 처참한 그 죽음 가운데로 가야 할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이 십자가를 자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왜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러한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런 자랑 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십자가를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자, 다시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계속되는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표현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수치와 그 저주에, 그분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그 고난과 그 수치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들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실질적인 기쁨과 찬양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5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앞에 말씀들을 신강공에서 쭉 읽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 듣기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그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이 풀려나왔습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채찍을 때립니다. 채찍을 때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하고 채찍하고 이제 내어 보냅니다. 그 상황에서 40절에 있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놓으니 사도들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특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거는 결코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41절에 사도들은 오히려 능욕받는, 즉 채찍을 맞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무엇가 일어났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착고에 채였음에도 불구하고 밤늦도록 그 입에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그 고난의 깊은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확증이 된 거예요? 아, 내가 빛 가운데 있구나. 내가 참된 진리 가운데 있구나. 저들은 그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개인적인 삶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침례식을 이제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옛사람이, 나의 그 죄악된 나의 자아는 물속에 잠길 때 죽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그 깊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때 놀란 하늘이 열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질 겁니다. 울속에서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었음을 또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새 생명이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그러한 간증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한 단어가 다릅니다. 무엇이죠?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제 두 번째 시간 그 사랑을 입은 자의 그 증거, 두 번째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희생에 참여하는 것. 그걸 통하여 그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얼마나 그 깊은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척도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이거는 참 좋은 거다, 이건 참 유익한 거다, 이거는 나를 굉장히 좋게 할 거다, 나를 행복하게 할 거다, 나를 부하게 할 거다, 나를 굉장히 지혜롭게 할 거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겼다라고 하죠? 배설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어제 priority number one,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고 먼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은 결국 그분의 부활하심과 연결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상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이러한 모든 것들, 이전에는 이것이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좋게 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이제는 다 이것을 해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해강, 배설물, 똥. 그래요. 네. 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이제 구약에도 나오는데, 똥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배설물. 세상에 대해서. 그러므로 오늘 주제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할 것인가?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평을 하셨고요. 또 제자들과 사도들도 이 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을 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세대,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을 했죠? 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사도행전에 또 사도행전 2장. 네, 오늘도 말씀들을, 이 슬라이드를 갖고 많이 찾게 되니까 또 시간이 또 한정이 되어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할까 하다가 오늘은 말씀을 직접 찾고 눈으로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빨리빨리 찾으시고요. 거기다 또 줄도 쳐놓으시고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모인 그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쭉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대를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어떻게 평했습니까? 패역한 세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그 속에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영에 우리는 취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그 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세상 풍속을 좇고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 상태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그 상태에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안침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정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이 생의 자랑거리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네, 예수님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고요?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세상은 악하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왔으되, 빛 대신 예수님이 와서 이 빛의 말씀을 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쳤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그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찾으셨으니까 또 쭉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네, 한 10분 정도만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까? 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세상 마음껏 즐기도록, 어둠 가운데 계속 있도록,
악하고 음란하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도록,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전략인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미워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그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무엇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진짜 참 생명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아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해 있으므로 그들이 나를 예수님께 했듯이, 나의 주인께 했듯이 나 역시 고난 가운데로 그들이 몰아넣는구나. 나를 유혹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끝까지 나를 유혹하는구나. 그 고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길을 거기로부터 내려오도록 나를 그렇게 유혹하는구나. 핍박과 환난과 그걸 통해서, 또는 회유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그 가운데로 다시 돌이키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넘기셔서요, 17장 14절.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소위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17장을 쭉 읽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여기 읽은 것처럼 말씀도 주셨고요, 나의 기쁨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는, 또 우리에게 평안을 또 주셨어요. 평안을 또 주셨고요, 사랑을 주셨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또 저들에게 주었다. 영광도 주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17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찾아보면 큰 유익이 됩니다. 어쨌든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 맡겨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을 악하다라고, 너희의 그 소위가, 너희의 행함이 참으로 악하구나, 어둠 가운데 있구나, 그곳에서부터 나오라라고 죄를 책망하고 정죄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여러 가지 구약에도 세상과 비유된 그런 많은 그림자와 비유가 있습니다. 예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광야로 걷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또 약속의 그 땅에서 기업을 분배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즉 애굽으로 비유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출애굽하듯이 유월절 양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죠? 전형적인 모형이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해서, 그것은 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물은 침례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장사 지내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인도함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아침에 내리는 생명의 떡 만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고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으면 그분과 함께 연합된 자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들이 안식, 가나안의 안식을 금방 얻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면 다시금 광야에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7 족속들이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의 안식, 기쁨, 평강,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 애굽 이집트의 바로의 그 절대 권력, 이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노예 상태는 뭐예요? 그들의 그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그 종 아래 매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시켰잖아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해방을 얻은 자였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 바로의 그 학대, 바로의 그 권세에 매여 있었던 노예였던 그런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모형인 거예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며칠은 견딜 수 있었지만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로 이제 불평합니다. 길이 막 평탄할 줄 알았더니 산악지역으로, 모래로, 막 광야로 막 하니까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그거는 좀 이따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다른 구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합니다. 죽이고 우리가 새로 한 장관, 우두머리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합니다. 바로가 좋아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또 어떻게 그들은 이제 어느덧 광야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나를 내려주실까요? 반석을 터치면 물이 나오도록 해주실까요?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실까요? 결국 어찌어찌해서 애굽까지 갔다고 합시다. 바로가, 그 왕이, 그 애굽 사람들이 와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해 줄 걸로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이전보다 더한 노예로 또 부려 먹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들을 다 사형에 처할 것이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길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자, 신명기, 이 비유를 우리 주님이 계속 하십니다. 신명기 17장,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17장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애굽으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쭉 넘기셔서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42장 14절.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탄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22절까지 시간 되시면 쭉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만일 돌아갔다 합시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평화롭고 평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즐기며 살 수도 있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사는 그 삶조차 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를 또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고, 아니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취업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도 디모데에게 공격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그렇지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 깊이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 풍속을 좇으면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연예인들, 아이돌, 왜 그것이 우상이 되고 왜 그걸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스포츠,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고 LG가 뭐 이겼네 졌네. 네, 저도 뭐 이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저도 한심하니까요.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거기에 정신을 쏟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시스템을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나 돼지한테 너 도대체 정신이 어디 있는 거야? 멍멍. 도대체 너 정신이 어디 있어?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바로 뭡니까? 이 영적인 단어예요. 정신. 걔네들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 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정신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무엇으로 이것이 꽉 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왜? 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죽었잖아. 침례받을 때 죽었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세상을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또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없는 거구나.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